전환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는 계기 또는 그런 고비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신방을 하는데요. 이 전환점이라는 말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이 전환점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방하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저희 교회가 1년 정도 되었지만 1년여 이렇게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전환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가지만 나누면 첫 번째 전환점은요. 컨택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인큐베이팅을 분당우리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분립 개척을 한다라는 것은 원래 분당우리교회에 있는 좋은 성도들을 컨택을 해서 함께 든든하게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한다라는 데 좀 초점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교회는 내가 세우리니,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면 사람의 힘이나 조직이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짜 세우시는 그런 교회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로 저희 교회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결과로 컨택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진짜 하나님이 행하셔서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맛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희 교회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이것이 저희 교회의 방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발견한 전환점은 이곳 이 페이스튼으로 오면서 드렸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가 9월 2일에 이곳에서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서연에서 드리다가 이쪽 부분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예배 공간이 어떤지를 좀 경험해드리고 싶어서 이곳에서 첫 번째로 야외 예배 겸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저희만 이렇게 예배 속에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이 페이스튼에 관련되어 있는 이사분들 또 해당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를 좀 관찰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관찰을 하고 회의를 했는데 제가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주 수요 오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 공간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러면은 목사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분들을 설득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마치고 그리고 또 준비되어 있는 신방들이 쭉 있어가지고 신방을 다 마치고 나니까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에 덩그러니 혼자 예배당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 수많은 생각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진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페이스튼이라는 장소를 의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페이스튼이라는 장소를 의지하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곳에서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러면 다른 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을 거라고 여기고 그 길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제가 장소를 구하는데 마음을 쏟다 보니까요.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도 아닌데 오히려 교회는 사람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공동체를 세우는 데는 소홀히 하고 건물 찾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건물이나 공간을 찾아가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를 다시 빼서 사람을 섬기는 대로 그렇게 에너지를 드리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난 전환점은요,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 품에서 자라나죠. 그러다가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야 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분화우리 교회에서 분립개척을 해서 좋은 토양에서 시작하게 되었지만 어느 순간에는 독립된 교회가 돼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꿈을 성취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느 때부터 하늘꿈교회로 작동하는 그 시기가 될 것인가, 이걸 생각했을 때 하늘꿈교회에서 같이 꿈을 꾸고 훈련을 받고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가 돼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그때가 비로소 우리가 분당우리교회라는 그늘을 벗어나서 하늘꿈교회라는 교회로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바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2기 제자훈련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의 전환점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를 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1년간의 그런 여정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신방하면서 이 전환점이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났던 것은요, 등록하시는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이 전환점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분 한 분 그냥 등록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들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스토리가 있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정말 뭉클해졌습니다. 이분이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힘겨운 삶을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정말 오래도록 힘겨운 삶을 살아서 그 힘겨움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와서 이분이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들으면서 마음에서 자신이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씨름하던 것에서 자신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슴이 뛴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전환시키려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인생을 전환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보내주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신앙의 전환점을 만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다시 이곳에서 새로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전환점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에도 삶에도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가복음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 마가복음 둘째 부분이 시작되는 기점입니다. 오늘 이 사건, 이 예수님과의 이 문답의 사건을 출발점으로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에서의 전환이기도 하고 또 사역에서의 전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전까지는 많은 사람에게 많은 기적을 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집중을 하고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사역을 전환하십니다. 독특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전환점으로 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고 나서 그것을 전환점으로 삼으시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과 문답을 하시면서 전환점으로
그 문답을 전환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이 문답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문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다면 세상에서 예수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 장소에서나 프로포즈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 있는 고백을 하려고 하면요, 의미 있는 장소를 선택해 가지고 그곳에서 적절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소경을 고쳐주신 후에 제자들과 좀 특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문답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라였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단에 있는 헐몬산 기슭에 있는 지역 도시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주로 유대인들은 살지 않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헐몬산에는 물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굉장히 비옥해서 농사와 목축이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풍요롭게 하는 신을 선택했는데요, 하나님을 신으로 선택한 게 아니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산과 목축의 신인 판을 자신의 신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헤롯 대왕이 죽게 된 후에 이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영토는 네 군데로 나뉘어서 그렇게 통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이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빌립은 자기를 왕으로 임명해 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로마식으로 도시를 건축을 했습니다. 이곳에 보면 거대한 판의 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을 대리석으로 세웠습니다. 또 제우스를 위한 신과 또 다른 신들을 위한 신전들로 이 도시를 화려하게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빌립 자신이 헌정하는 도시라는 의미로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은요, 예수님이 소경을 고쳤던 벳세다에서 약 40km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지는 지역이 아니고 오히려 예루살렘으로부터 훨씬 40km 이상이 떨어진 곳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곳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너무 많이 따라오니까 이 무리들을 피해가지고 좀 조용한 곳에서 제자들과 마음을 나누기를 원했다라고, 그래서 이곳으로 여행했다라고 여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정도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먼 곳으로 와야 될까? 저는 그게 좀 합당하지 않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 정도라면 조용한 곳을 그냥 숲속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좀 의미가 있는 성전이나 뭐 기도하는 처소나 이런 곳에 가가지고 조용하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물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40km나 떨어진 곳,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더 멀어진 곳, 또 그곳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사는 곳. 이방인인데 유대인의 이런 마을 구조와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화려한 신상이 가득한 곳. 그리고 또한 거대한 대리석 건축물로 화려하게 세워져 있는 이 도시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이 이 도시에 왔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겠어요? 자기들이 살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화려함의 극치. 그리고 이 풍요를 꿈꾸는 사람들이 마치 진짜 다산의 신이고 목축의 신이 그렇게 인도해서 풍요로운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준다고 생각하는 신이 있는 곳. 그리고 지금 그 땅을 통치하고 있는 가이사가 다스리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신격화시켜서 신전으로 만들어 놓은 곳. 이곳에서 지금 제자들이 하나하나 건물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예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물으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이 상황하고 예수님의 이 물으시는 질문을 계속 생각하다가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당당하게 질문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당당하게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세상보다도 훨씬 더 본인이 크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풍요가 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풍성함은 자신이 결정한다는 것.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과 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신 자신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죠. 그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당당한데 제자들은 당당했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두 갈래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한 길은 마치 골리앗 앞에 골리앗의 크기에 압도당해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한 길은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 다윗의 길. 이 두 길 사이에 지금 제자들이 서 있는 거예요. 이 두 차이가 어디에서 생겨났죠? 무엇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느냐가 이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골리앗의 크기밖에는 안 보였어요. 그의 무장과 그의 목소리와 그의 거대함에 압도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골리앗이 아니고요, 그 뒤편에서 함께 하시는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하게 어떤 기적의 사인을 주면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윗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똑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의 안경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현실에 있는 크기만 바라보면서 두렵고 또 그 두려움에 함몰돼가지고 싸우지 않고 초라해진 것이죠.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제자들을 압도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거대한 신상들, 또 거대한 건축물들, 그리고 진짜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그 현장에 있는데
예수님이 당당하게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뭘 기대하는 것일까요? 세상에 이 욕망이 가득하고 그리고 세상이 커 보이는 그때조차도 너희 속에서는 믿음이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끌고 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함이나 어떤 크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고백하고 너희들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고백을 그리고 이 질문을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원하는 장소가 어딘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진짜 주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고 싶은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디겠어요? 세상의 중심. 너무 커 보이고 나는 너무 초라해 보일 그때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주님을 외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세상이 커 보이고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일 때 나는 왜 이럴까?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지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커 보이는 그때에 그것보다 더 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봐라. 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내가 역사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세상 속에서 주님이 묻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를 고백하는, 예수를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자녀들이 진짜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그런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신앙을 세상 속에서 고백하고 발견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문답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선명하게 신앙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이 예전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책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것은요, 이 책에 있는 실험 결과 때문에 그래요. 이 책의 저자는 물의 결정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의 결정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특별히 언제 물이 차이를 일으키냐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물의 결정이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하면요, 물이 건강한 결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쁜 말을 하면요, 물이 결정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을 그가 사진을 통해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결과가 나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실험을 했어요. MBC 방송실에서 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유튜브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아나운서들에게 두 그릇을 줬어요. 밥을 담겨있는 투명한 그런 그릇을 두 개를 줬습니다. 그리고서 매일 볼 때마다 두 그릇에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그릇에는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해, 감사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한 그릇에는 너만 보면 짜증난다, 내가 힘들다, 뭐 이런 나쁜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그릇들을 모았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왔겠어요? 신기하게도요, 좋은 말을 한 그 그릇에는 굉장히 좋은 곰팡이가 폈어요. 근데 나쁜 말을 들은 그 그릇은요, 진짜 나쁜 곰팡이들이 가득한 거예요. 말이요, 진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증명을 한 거죠. 사실
우리는 진짜 말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말이 진짜로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친지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출발하는데 뭘 통해서 출발점을 삼아요? 제자들의 고백. 제자들이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 인정하는 말을 듣고서 그 고난의 길을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문답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이 묻는 대상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물었던 대상은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당시에 자신의 기적을 경험했고 함께 자신을 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답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두 번째로 물으세요. 두 번째로 묻는 대상은 너희는입니다. 29절에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 사람들에게 묻고 제자들에게 묻는 이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이 진짜 묻고 싶었던 대상이 누구인가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은 일반 그냥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이, 자기 백성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모셔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면서 두드리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도 두드리셔서 우리 마음에 진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만들어내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진짜 그러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특별히 청년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요?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의 나이는 다 청년 20대예요. 20대 청년에게 예수님이 뭘 기대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 고백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이 청년들이 진짜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이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만들어가기를 꿈꾸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차이는요, 답변의 차이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답하고 제자들의 생각하는 답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양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쭤봐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잘 가르치고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는 것을 보니까 마치 잘 가르쳤던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그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도 이런 강력한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 말라기서에서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예언해 놓은 엘리야가 왔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기적을 보면서 모세 같은 선지자, 그런 선지자가 왔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다르게 고백을 합니다. 29절에 또 물으시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제자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진짜 구원자,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실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의 고백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이 진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짜 온 우주를 창조했던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빌립보 가이사라.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선명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국에서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우상들로 가득한 그 욕망 속에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고백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찬양 하나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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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후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계속해서 이런 고백이 있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번세 있네.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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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이십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치유가 있고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요. 교회를 세우는 신앙 고백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고백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에게서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적을 진짜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인 결론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는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성령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압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이 9가지 감사라는 그런 감사를 했습니다. 순교로 2 아들이 죽었어요. 이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 목사님이 이 9가지 감사를 고백을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2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하물며 2 아들의 순교리요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와서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2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2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손 목사님이 너무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해요. 그런데 손 목사님 속에 그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붙들어주고 있으니까 그 성령님을 붙들고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가 녹록한 한 주는 아니잖아요. 계속 신방을 해보니까요, 세상살이가 진짜 녹록하지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힘겨워요. 이 힘겨운 이 삶이 마치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거대한 골리앗 같기도 하고,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내면을 끊임없이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진짜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너가 보는 그 크기가 큰 게 아니고 내가 훨씬 더 크게 너를 붙들고 있고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번 한 주간에도요, 힘들 때마다, 살아갈 때마다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 마음을 좀 나에게 보여달라. 너희 마음에 너를 돕고 있는 내가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다. 이 은혜를 힘입고서 우리가 너끈하게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를 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